오늘의 본문은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욥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본 것처럼 빌닷은 욥을 향해 스트레이트로 직언을 하였습니다. 욥,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빌닷의 직언은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보응의 원리에 입각을 해서 욥을 판단하고 말한 것인데, 이러한 빌닷의 발언이 욥에게 적합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빌닷의 한 발언 중에 동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절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미묘하게 욥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은근히 욥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는 온전하다마는, 계속해서 그가 반복하는 것은 온전함, 의로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욥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일에 대해서 나는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단연히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인이나 다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여러분, 욥이 한 이러한 발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고 무죄한 자가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비웃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무죄한 자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방금 욥이 한 발언을 보면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의인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하시고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해도 비웃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반대의 진술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주장한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반대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악인과 의인이 다 망할 텐데,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망해도 비웃으시는 분인데 의롭게 사는 것이 뭐가 소용이 있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발언은 바람직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욥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현재 재판장을 찾고 있습니다. 판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재판장이 나타나서 나의 억울함을 좀 살펴주시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좀 이유를 좀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찾고 있고 그 재판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조금 전에 모순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판결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원인 모를 고난,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몸과 마음에 지치고 정말 피곤하고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때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잠을 설쳐가며 고민을 했고 그 때문에 몸과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불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일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일의 끝도 하나님에게 있고 일의 해결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 1장과 2장, 한창 욥에게 고난이, 재난이 다가올 그때에 사탄이 그를 향해서 날린 정말 강력한 한 방이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온 한 방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를 통해서 욥이 이런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이렇게 망했는데, 이렇게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지킬 거냐? 그냥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버려라, 떠나라,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결론이 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겠고 속에 있는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과 답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질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